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슈로 바라보게 되면 아주 작은 부분, 소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성공과 승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서 또 내세에서 풍성히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면서, 그죠? 행복하게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원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그저 불편한 감정 내지는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센 사탄의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염려가 하는 일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어쩌면 예배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염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폭군과 같죠. 염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긍정적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기쁨, 웃음, 활력, 행복,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초조, 불안, 자기 비하 뭐 이런 것으로 바꾸어 놔 버리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억지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듯이 이 염려를 끊어내야 되고요, 염려를 극복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염려가 하는 나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 온다는 거 이미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심한 염려의 스트레스를 당신이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지면 이런 증상이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식욕 감퇴,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그리고 심지어 암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도, 이 무서운 병도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죠. 성경은 그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고, 솔로몬이 지혜자가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뼈가 마른 것 같이
그러면서 조금씩 말라가고요. 병이 걸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염려라고 하는 무서운 적의 영향력은 아주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현재 내가 잠깐 염려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염려하게도 만들고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염려하게도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염려에 묶여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이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래서는 안 됐는데 후회를 하면서 묶여 삽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염려합니다. 염려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없고요.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염려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염려의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염려가 나쁜 건 뭐냐면 이 모든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큰 죄악을 양산하고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이 이제 부도 직전인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죠. 이 염려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맨 처음엔 근심하는 걱정, 감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이 염려의 이 감정과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빼앗아서라도 이 물질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심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폭행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박한 상황 때문에 갖게 된 염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싶은데 경쟁자, 경쟁업체가 있는 거예요.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악담을 하고 폄하를 시키면서 그죠?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깎아내리기. 왜?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외모, 내 어떤 커리어, 내 어떤 스펙 이런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짓말과 가면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가 커지면 자꾸 더 죄들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내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죄책감의 문제 말이에요. 이 염려가 옵니다. 이 염려예요.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변명하고 은폐하게 되어지죠. 청문회에서 우린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불안해서 그래요. 염려가 근심이 돼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은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감정과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거다. 요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한숨 몇 번 쉬면 지나가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뿌리와 같아서 뿌리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셨나 봅니다. 그러니 염려의 파괴력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염려의 감정과 상황 가운데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던지 신구약 전체에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호수아에게도 처음 오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그 염려라고 하는 이슈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이슈, 사랑 아니면 무슨 뭐 믿음 이런 이슈가 잡히면 성구사전을 제일 먼저 찾아봐요. 성경 구절, 신구약 전체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다 찾아놓은 성구사전 말이죠. 이 염려, 믿음에 비해서 염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사랑에 비해서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잖아요.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염려함에 재물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자기 체면을 걸고 뭐 이렇게 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를 3번 생각하면 그 플러스 3번 더 염려가 더 커져. 그죠? 이게 염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6번씩이나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요. 정확하게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으로 3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죠. 그죠? 내 감정,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데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염려의 쓴뿌리를 잘라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염려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염려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는 거고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염려를 이 제단 앞에 놓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이 몹쓸 원수가, 이 적군이 어떻게 생겨나고 찾아오는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저랑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보통 근심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는 이런 상황이 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건 때문에 또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위급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왜 믿음 없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되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근심이 와, 더 큰. 우리 인생은 그 뿌리를 자를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평생 근심하고 염려만 살 수밖에 없는 신라권의 인생을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본 문제에 다가서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지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견해는 아주 지당하고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은 초연하게 이겨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외부적인 상황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적어봤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도다.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는 있지만 너희가 정녕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어찌 그리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늘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하의 미물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고 독특하고 완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임을 왜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보고 깨닫고 믿지 못하는 것이냐. 새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꽃들 마음 안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새나 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고 그들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그 큰 염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자, 이건 아주 묘한 사각지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는 믿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 삶의 행동과 양태를 보면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지금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라고 하는 두려운 감정이 외적인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어제도 염려하고 두려웠었어요. 물론 재정난이나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 중고등 청년들 블루칩 러브 파티라고 하는 일종의 전도 축제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준비가 조금 좀 열심히 했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기도가 필요했고 좀 더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언제나 아쉽죠. 뭐 그런 불안함이야 그렇다 칩니다. 근데 이 준비되어진 큐시트를 보니까 이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너무 프로그램을 이 음악들을 강하게 한 거예요. 막 일렉트로닉. 이 제목도 클럽 파티야, 교회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실무진에게 너무 그렇게 가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콜링을 할 때 얘네들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전에 더 세게 하는 거야. 막 사이키 돌아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아주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분위기도 좀 잘 안 잡히고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소한 예지만 제 마음속에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한 염려,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스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고 믿는데요. 왜 너희의 프로그램과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만 생각하니?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네가 믿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들을 당신께서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도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중언부언 팍 하고 하면 공허하고 이게 이 빈 깡통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가 탁 접촉이 되어지고 접속이 되어지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이 염려가 어떤 안위로 싹 바뀌기 시작하고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고 보게 되는 거예요. 간증서부터 뭐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지고요. 뭔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홈런. 75명이 초청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75명이 와서요, 47명이 예수님을 삶에 모시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신을.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였구나. 당신의 문제 있는 가정에 여러분 시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당신은 왜 한숨을 쉬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네, 당신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을 내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불안한 미래, 그죠? 내 눈앞에 있는 이 산지에 있는 문제와 프로젝트들, 그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조금 좀 샜는데요, 그죠? 왜 염려라고 하는 원치 않는 불청객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그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진단을 딱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이 불편한 감정이라고, 불편한 염려라고 하는 뭔가가 찾아올 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라면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어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그죠? 무슨 뭐 좀 너무 간단한 대답인 것 같지만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쫙 소개를 해 주십니다. 2번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걸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 염려를 이기거나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내게 관심이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거나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믿음이 생기고 어디에서 확신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영생, 구원받을 그 생명만을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면,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상황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하십시오. 그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일단 믿어야 돼. 두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입히시거늘, 보호하시거늘, 아주 미물이라도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물며 내 아들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희생한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돕지 않겠니? 돕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두 가지에서 흔들리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나는 그런 존재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허튼 곳으로 허튼 선택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죠? 불평의 말이나 의심의 말이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 이건 전쟁인 것 같아. 싸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어요. 아버지의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를 지키고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가 아비의 책임이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32절 눈으로 입으로 한번 좀 같이 선포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길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필요를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시작. 자, 확신을 갖고 해요. 당신의 필요를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저는 쓸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면, 공격이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러한 염려와 시험의 순간에 그 싸움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을 거냐 라고 하는 생각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 마음속에 꽉 붙들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통 염려와 근심,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보여지고 들려질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에 싹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혹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하루는 10중 8구 염려와 한숨으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상황대로 판단하고 속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 기도가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하나님께,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30분 이상 기도한다면 당신의 하루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밑둥이 없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설득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씨앗이 심겨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셀 모임 오는 게 힘들고 시간 맞추는 게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진실되이 내가 힘들어도 염려 가운데 왔어도 승리한 이야기, 그런 간증들 몇 번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소망과 힘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좀 위태합니다. 그죠? 염려 가운데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망각하게 돼요. 잘 몰라요. 육으로 사는 거죠. 이것을 육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싸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그 어떤 만물보다도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왜 안 채워주셔? 라는 생각 쪽으로 가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죠?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이 염려가 밀려오거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 베드로에게서 한번 그 지침을 얻어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도우실 거라는 걸 아는 것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맡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내중심적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뼛속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 사셨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에게 결코 염려할 만한 사건과 상황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시련은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그죠? 염려할 것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모험이죠.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보다,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요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신의 영혼을 당신 스스로가 취하십시오 라고 그분께 맡기고 그냥 안위하기를 결단하는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모험인 거예요. 나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요걸 우린 죽기보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결국은 내 마음과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사단이 속삭이는 대로 넌 잘 안 될 거야,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 거야, 너희 가정은 깨지고 말 거야, 온통 부정적인 데이터를 나에게 전송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No!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아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되죠. 결혼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 못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못한대요. 근데 이 교회에서조차 나 홀로 신앙이시라면 빨리 셀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요,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 공동체의 연합이 당신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싸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저는 그 싸움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숱한 공격과 가난과 그 숱한 옥고와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시는 능력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불신앙을 잠재워버리는 싸움. 아멘입니다. 요건 잘 될 결론이니까 요건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암시를 주고 천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네가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염려가 너희 마음속에 심기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은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싸워줘야 된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한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채우실 거다. 너희는 귀하니까 이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계속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염려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죠? 저는 뭐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지침을 그대로 1번, 2번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때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재밌는 영상이나 무슨 뭐 영화도 아닌데 마음속에 든든하고 따뜻해지고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저랬을까요? 1. 아빠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아빠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자기 몸을 날려서라도 자식을 반드시 돕고 보호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 당연한 책임이자 기쁨인, 그죠?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2부 예배 올라오려고 이제 오는데 8층에서 9층에 올라오는 한 애기 아빠가 저 잠옷실에 있는데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를 안고 1층에서부터 그랬더니 왜? 이러면서. 물론 이건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었겠고, 혹시 운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딱 올라오는데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탁 다시 한번 와 닿았어요. 그죠? 자식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저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기와 염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속 빈 믿음이라고나 할까요? 존재는 믿는데 그분이 지금 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 소파에서 떨어질 때 나를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아빠의 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빨리 많이 맡겨드리는 사람이 빨리 많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완벽한 아빠가 못 돼서요, 아직까지 병원에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대요. 그죠? 너희 머리카락 개수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너희를 잘 알고 사랑한다. 그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아둥바둥 했었던 하나님 이 불끈 쥔 두 손을 하나님께 펴고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 진정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오늘 딱 맡기세요.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장과 미래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딱 맡겨드리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엔 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바꾸실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어떤 책을 보는데 초대교인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제 죽음과 바로 동의어였기 때문이에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강인하게 믿음으로 잘 싸워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 1세기 크리스찬들을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이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데이빗, 폴 뭐 이런 이름이 많은 것처럼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티테이오스 파울로, 바울 티테이오스라는 뜻이에요.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뭐뭐뭐.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뜻이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도 염려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는 자 바울, 염려하지 않는 자 요한, 티테이오스 관웅, 염려하지 않는 자 관웅, 이렇게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노래했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저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미래 불안해하기만 했지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뭐 어떤 얘기도 안 들리는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갖고 가 보시지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 길고 짧게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히 엇나가는 자녀들, 통제권 바깥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목요 찬양에 보내주세요. 그런 애들 와가지고 엄청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죠?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생각나는 그 문제, 당신이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그 상황들, 이 시간에 주님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만큼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개 없다는 것을 깨닫게